그리스도인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예배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가정이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도 신방을 하는 가운데 한 성도님에게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오시게 됐나요? 이전에 이런 교회 다니셨군요. 또 건축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우리 교회 건축은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했다가 부산에 또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기독교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건축을 모 교회 장로님이 맡으셨답니다. 와, 거의 사기꾼이어가지고 얼마나 그 병원 건축이 어려웠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이야기 알고 있었거든요. 그 장로님이 그 성도님이 다녔던 교회 장로님이거든요. 그랬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 딸도 사기성이지. 같이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 자녀들도 아버지랑 비슷하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빠가 목사님, 또 아빠가 장로님, 아빠가 집사님, 엄마가 권사님, 뭐 이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한국 대표하는 선수들이요, 국위 선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정우라고 하는 야구 선수를 혹시 아세요?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난립니다, 난리. 너무너무 인기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냐면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정우잖아요. 훌리건. 네. 정후 훌리건이라고 훌리건이 생길 만큼 광신자들이 생길 만큼 팬들이 생겼는데 이정우가 별명이 뭐냐면 바람의 손자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바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종범 선수예요.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획을 끊는 이종범 선수. 그 이종범 선수를 바람의 아들이라고 한국에서 칭했는데 그 아들이 미국 가서 야구를 하는데 바람의 뭐라고요? 손자래요. 그러면 혹 이정우 씨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야구를 하면 뭐가 될까요? 바람의 증손자가 되겠죠. 확실하게 야구인의 가정이에요. 야구인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 여러분의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국위를 선양하는 선수가 있어요. 손흥민. 손흥민 선수가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 가장 부러움 대상의 선수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 축구 전체 대항전에서 토트넘 선수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팀의 주장이 손흥민이에요. 우승 장면을 저는 경기는 못 보고 우승 장면을 딱 보는데요. 아빠 엄마가 와가지고 경기장에서 손흥민을 끌어안는데 한참 울고 있는데 그 옆에 엄청난 카메라들이 막 비추는데 아빠 비추고 엄마 비추는데 부럽더라고. 저 가정 부럽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요, 야구인 가정, 축구인 가정, 참 다양한 종류의 가정이 있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반드시 소원함을 품고 이 소원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소원이라고요?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가정도 있는 거 아세요? 최고로 높이 나는 가정이 있어요. 진짜 막 날아다닙니다, 가정이. 아버지 제비, 엄마 날라리, 자녀들 비행 청소년.
온 집안이 날아다니는 집안이 있어요. 콩가루 집안이죠. 여러분은 어떤 가정이 되고 싶으세요? 요즘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만신창이가 된 집이 많아요. 아들이 아들이 아니고 딸이 딸이 아니고 상전에다가 막 가족들끼리 서로 뒤통수를 치고 등을 쳐먹고 가족들끼리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또 꽤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도 이상한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이상한 가족들이. 저는 우리 온사 커뮤니티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가정이 될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럼 그리스도인 가정이 뭘까요?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인 가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와, 손흥민 우승했어요.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동방석에 앉았대요.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오고 그 형도 오고 다 축구 선수들이었거든요.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 보실래요? 예수님 이제 30대인데 30대 초반인데 난리 났어요. 그 당시에 모든 세계에 지금 예수 이름이 가장 핫한 이름이 됐어요. 여기 귀신이 도망갔다네.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병자를 고쳤다네. 오늘도 그 청년이 눈을 뜨게 했어. 오늘 그 청년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잠깐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인 김기복 목사가 이렇게 소문났다고 칩시다. 김기복 목사가 손만 얹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여러분 자부심 생기지 않으세요? 지난주 맹인들 협회 가가지고 앉은 사람 200명을 다 눈뜨게 했다. 온사 커뮤니티 교회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영락공 가가지고 지금 장례 치르고 있는데 다 관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네. 정관 추모공 가가지고 나오라 했더니 상자들이 다 열리면서 사람들이 걸어 나왔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핫한 뉴스들이거든요. 지금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소문 때문에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한 번이라도 만져보겠다는 사람들이 왕창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자, 아버지들 잘 들으십시오. 왜 요셉은 없냐 했는데 하여튼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요셉은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높대요. 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오늘 본문에 어떤 이가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한 다른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으로 됩니다. 한 사람이 또는 무리가, 자 분위기 아시겠죠? 예수 어디 좀 나 좀 예수 좀 보세요. 예수 좀 보세요 하는 누가 알아보고 예수요, 예수님 어머니 오셨어요. 예수님 동생들 왔어요. 어디 누가 예수의 어머니인데? 누가 예수님 동생이야? 사람들이 순간 시선이 어머니와 동생들로 가면서 나름 부러움의 시선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만나면 별의별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시라고?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같이 산단 말이야? 그럼 저 집에서는 맨날 기적이 일어나겠네? 엄마가 죽으면 엄마를 살리실 거고 동생들이 병이 걸리면 다 고쳐줄 거고. 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한참 사역을 하시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잠깐만 오세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세요. 우리 어머니. 동생 야고보 일로 와봐라. 서봐. 여러분 제 동생입니다. 제 동생.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자, 그리스도인의 가정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자, 그리스도인의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혈연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특징이에요. 듣는 게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정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말고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아버지는 이 소리 듣고 와서 얘들아 얘들아 이러고, 엄마는 또 저 아줌마들 모여 있는 데서 또 이 소식 듣고 저 소식 듣고, 이게 좋다더라 이게 뜬다더라. 자녀들은 또 어디에 가서 우리 친구가 말하는데요,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다 하나같이 자기들이 들은 소식을 들고 와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 가족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 가정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들은 것을 행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을 드릴까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듣고 행해요. 그래야 그리스도인 가정입니다. 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복음을 듣고 행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밖에는 구원자가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자, 예수 믿으면 죄 사함만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그 사람이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새 사람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도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 단순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복음에 대하여 듣고 그 사람이 반응해요. 듣고 행함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다는 말을 여러분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헬라어 본래 성경의 영접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붙잡다, 붙잡다, 취하다, 붙잡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6월 3일 날 어떤 대통령을 붙잡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운명이 달라질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에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십시오. 공약에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아, 이 사람 뽑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아, 이 사람 뽑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예수님을 시인하고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을 꽉 잡는 겁니다. 나 다른 거 다 놓고 예수님 잡을란다. 예수님 잡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 새 사람이 된다며, 나는 이거밖에 없다고 믿는다. 복음을 듣고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인하고 영접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행함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았다면요, 내가 죄짓고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전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십시오, 지금 나를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조폭 두목을 붙잡고 그를 쫓아다녔다면 늘 쇠파이프 들고 강목 들고 사시미 칼 들고 싸움하고 영역 다툼하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오늘 경찰총장을 내가 붙잡았다, 나 이 사람 붙잡으리라 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쇠파이프 놔야죠. 강목 놔야죠. 문신도 지워야죠. 법을 지키고 오히려 범죄자들을 잡고 그 새로운 법에 따라서 사는 삶이 그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건 그를 구원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그를 주인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붙잡는 동시에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두 번째는요, 복음을 듣고 행한다라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가정이에요. 자, 보십시오. 복음을 듣고 행한 게 맞다, 시인하고 영접하고 회개했다면, 또 세례받았다면, 세례를 제가 빠뜨렸네요. 복음 듣고 행하다, 시인하고 영접하고 회개했다면 또 뭐 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 의미 세 가지 간단합니다. 물속에 걸어 들어간다, 죄 씻음이에요.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 난 죽는다. 걸어 나온다,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건요, 공식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난 이제 죄 씻음을 얻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라는 걸 선언하는 의식이에요. 자, 시인, 영접, 회개, 세례, 복음을 듣고 행하는 이 중요한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무당은 신내림 받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임하셔요. 자,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가정이 되는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합니다. 복음을 듣고 행하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것.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접하는 자에게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시인, 영접, 회개, 세례를 받으면 놀랍게도요, 구청에 우리의 행정 서류가 바뀌듯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줍니다. 종이는 안 받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정말 내 자녀다 하고서는 그냥 호칭만 준 게 아니라 양자의 영, 아들이신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아예 보증으로 줍니다. 그래서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부르짖는 행함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로마서 8장 16절, 제가 제일 자주 강조하는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야, 내 자녀야 라는 걸 증언한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전의 모습으로 살려고 할 때 내 내면에서 성령이 감동 주세요. 야, 너 교회 가야지. 야, 너 기도해야지. 너 이제 예수 믿는다며. 너 이제 목사라며. 너 집사라며. 야, 너 진짜 이렇게 해도 되겠냐? 거짓말 하려고 하네. 야, 너 삥땅 하려고 하네. 야, 너 사람을 때리려고 하네. 야, 네가 그러고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요, 계속 우리에게 넌 하나님의 자녀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들려요. 그걸 듣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된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복음 듣고 행했으니까. 성령이 뭐라고 들려주시면 이것도 은혜야, 이것도 은혜야, 이것도 은혜야. 어제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찬송을 한 곡 불렀습니다. 금요일 날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크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야, 찬송 부르는데요, 세다가 잠들었어요. 복을 세다가. 첫 번째 무슨 복 세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 잠든 베개 이렇게 끌어안고, 하나님, 그 많은 피조물들 중에 원숭이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모기로 안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기 됐으면 지난 여름에 여러분 죽었어요. 벽에 발라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난 거. 하나님, 자식 버리지 않는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 위해 기도하는 부모를 만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복을 세다가 잠들었어요.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어떤 행함이 생길까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행함이 생겨요. 감사. 여러분, 감사는 느낌이 아닙니다.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예요. 나의 행동이 달라져요. 어쨌든 나의 시간, 나의 기회, 나의 모든 건강, 나의 가진 재능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뭐예요?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려요. 부부끼리 반말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성경 보세요. 남편은 교회의 머리 같은 예수님 같은 존재예요. 아내는요, 주님이 몸을 버려 피값으로 산 교회 같은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부부끼리 서로 함부로 해요? 저는 지금도 카톡 존댓말로 합니다. 물론 저보다 원래 2살이 많기도 하지만 야자하지 않아요. 성령이요, 그렇게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자기 마음대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사 다니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이사 갑니다. 물질을 쫓고 성공을 쫓고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사람들이 흥분하는 것을 쫓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니.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나의 감정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와 열정을 넘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곳도 가게 돼요. 하기 싫은 일도 하는 집이에요. 우리 집안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마저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집안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교회 일 한다고 그리스도인 가정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집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대대로 교회를 세우고 대대로 교회 일을 한다고 그리스도인 가정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바깥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철저히
성령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문화가 있는 집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아빠, 엄마, 첫째, 둘째, 셋째 모두 다 복음 듣고 행하여 죄 사함 얻고 구원을 얻었네요.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내 배에서 나왔는데 내가 존경하는 아들이 돼요. 그냥 아빠 엄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온 가족이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아빠에게도 예수의 영이 있고 엄마에게도 예수의 영이 있고 자녀들에게도 예수의 영이 있으니 가족들이 모이면 하나 될 수 없는데 예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요. 같은 마음이 됩니다. 그 가족들 모두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 뜻대로 결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증언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3장 52절이 그 이미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요즘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요즘 집안이 헐빈하겠습니다. 두 분이 조금 심심도 하시겠습니다. 그래요. 두 자녀가 어느새 떠나고 나니까 헐빈합니다. 그런데요, 줌이지만 영상통화이지만 내 칸에 아빠 엄마 두 명 딱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고 큰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 막내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내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빠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서로 고백되니까 이런 행복이 어디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된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정한 그 식구 한 사람이 큰 목소리를 내고 주인 행세하는 집이 아니에요. 결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어머니고 누가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이 복음 듣고 구원 얻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같이 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맞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아빠도 엄마도 아이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봅니다. 어이,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요 자꾸 신방을 다녀요. 예수님처럼. 우리 부서에 결석한 교사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대 모임에 요즘 교회를 잘 오지 않는 분을 한번 찾아가야 돼요. 아픈 분 신방 가야 되겠습니다. 장례가 난 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요 막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가서 뭐예요?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요즘 부활 챌린지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십시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니.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 되는 집안의 특징이 뭐냐면 모이면 다 자기 뜻을 주장해요. 아빠 말대로 하지 않을까? 엄마 말대로 하지 않을까? 우리 말도 좀 들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철저히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삶을 또 눈여겨보니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사람이 구현할 수 없는 사랑이 구현되는 집안이에요. 진짜 사랑. 호르몬에 의한 사랑, 정에 이끌리는 사랑,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십자가 사랑이 표현되는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복음을 듣고 행하는 가정이요, 복음을 듣고 행했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테니까 그때부터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 중심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다시 복음을 전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사역자들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 사역자 한 명이 고백하더라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슴 찢어지는 게 뭔지를 느꼈대요. 이야,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본래는 뭐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나요? 복권이 당첨 안 된 게 가슴이 찢어지고, 우리 애가 불합격한 게 가슴 찢어지고, 왜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우리는 못 사나, 이런 게 가슴 찢어지는데,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반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가슴이 찢어져서 잠을 못 이루는데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우리 부모, 내 새끼 어디서 고생하는 거, 가슴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가장 가슴 찢어지는 일이에요. 영상 하나를 보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가정 유심히 보면 사실상 복음을 듣고 행한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한다, 행함이란 단어가 있지만 알고 보면요, 우리가 다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가정의 호주가 되시는 주님이, 잠깐만, 우리 어머니 동생들 이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자들이야 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실은요, 주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 우리 가정에 넣어야 되겠네 하고 주님이 호적에 올려버립니다.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올려야 되겠어 하고 올려놔요. 그리고 올려놓은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 듣고 다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정으로 택한 자가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계속 말합니다. 안 듣기나, 안 듣기나, 안 듣기나. 저희 형님 친구 중에 진짜 성이 아니고 이름이 듣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 친구인데 성이 임이고 이름이 신중이 있었습니다. 항상 임신중이었습니다. 안 듣기 기가 막히죠. 안 듣기. 부모님 왜 그렇게 해? 니 누구 안 듣기는데요.
주님이 입양하세요. 주님이 그리스도인 가족으로 택한 자는 성령의 음성이 듣깁니다. 어이,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러네. 어이, 또 옛날처럼 하려고 그러네. 또 버릇 나온다. 기도 좀 하지. 이제 그만. 넌 내 거야. 안 돼. 그렇게 살면. 넌 내 거라니까. 이제 굴복해, 항복해. 백기 들어, 왕관 벗어. 너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내어주신 것이 무엇인지 영상으로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학교 생활, 사회생활 다 잘했던 것 같아요. 한번 속설임 없이 잘했고, 그래서 상주하는 그 미국 도넛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 병원 안에, 중환자실 안에. 그래서 집사람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여보, 우리 누나 자기 시정하면 어떨까? 그래서 흔쾌히 우리 엄마가 그럽시다. 뜻깊게 보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 상황이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유나 만나러 가면 유나가 아빠 괜찮아, 이해해, 즐거웠어, 고마웠어, 나 잘 지내고 있었어, 걱정하지 말았어,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4년지 흘렀지만 지금도 유나 얘기 나오면 누굴 먼저 나니까 이런 인터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 오셔서 만나 뵙자고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울면 죄송할 것 같은데 그게 조절이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킴벌리의 Dear 편지를 Yuna's 잘 mom, 들어보세요.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us here. You have given me, it has changed my life to feel better. Every day, other day, being in so much pain because of dialysis. I have no words on how grateful I will always be to you and your family. 됐습니다. 여기 멈춰주시고요. 언제나 유나의 어머니의 가족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신장 하나 이식받았는데 생명을 얻었다며 가족이 되겠다고 고백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줬습니다. 킴벌리
언젠간 죽어요. 신장을 이식받았지만 언젠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당신의 의를 우리한테 이식시켜줬어요. 이걸 사람들이 머리로 생각할까 봐 주님은 실제로 보증하기 위해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이식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 아빠가 목사고 엄마가 직분자고 아이들이 청년부 회장, 대학부 회장이라고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삶이 가능해야 그리스도인의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마치며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들려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물질과 성공과 이런 것은요, 사실상 투석에 불과해요. 잠시 우리를 연명시켜주고 살았다. 그러나 이내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꿈꾸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 모습이 드러난다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다가 죽게 될 것이고, 그 죽음은 3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새로운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가정입니까? 야구인, 축구인, 부산의 어느 집 가문입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 살아가는 주님의 식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구절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기도하십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더러 주여, 마태복음 7장 21절요. 같이 읽읍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양한 종류의 가정이 있지만 죽음이 닥치고 이 세상에 멸망의 심판이 임할 때 모든 가정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구나 라고 하는 한탄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부잣집이어도, 아무리 성공한 집이어도, 명예가 있는 집이어도 그리 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삶을 미리 누리시는 복된 우리 온사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